교회 하면 말씀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요. 또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고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뭐냐를 살펴봐야 되더군요. 지금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제일 먼저 지침서를 허락하세요.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청결함, 선한 양심, 거짓된 믿음,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지침이에요. 그 다음에 태도를 배웠어요, 여러분요. 복음,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덧붙이지 말고 선명한 복음, 단순한 복음, 그 다음에 직분을 정확하게 사역을 감당해라. 마지막에 뭐냐? 복음, 직분, 그 다음에 파선, 절대로 믿음이 작동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믿음이 작동되지 않게 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교회를 유지하는 거, 성도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그럼 첫째로 권하노니 하고 둘째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첫째로 권하노니. 근데 첫째, 둘째, 셋째 하는 이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 권하노니 이것은 우선순위, 순위가 없다는 거야. 그럼 뭐 성도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은 뭐다? 오직 뭐예요? 우선순위가 기도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로 여러분의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기도로 신앙을 이어가는 거예요. 기도로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단절되면 뭐예요? 믿음의 작동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제 파손된 믿음이라고 배웠어요. 성도는 많지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작동이 돼야 돼. 매일 믿으니 하고 있어요. 내가 늘 얘기잖아. 예수를 믿으니 나 믿어. 그런데 어디 있어요? 다 주머니 속에 넣어놨거든. 파손이라는 단어는 작동되지 않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의 선한 삶을 쌓으라 말씀하셨어요. 쌓으라는 뭐라 그랬어요? 사용하는 거예요. 마음껏 사용하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사용해요. 오늘 파손된 믿음, 작동하지 않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와 비슷한 연관이 있는 게 제가 보니까 운동이랑 같은 것 같아요. 운동을 해야 돼요. 하면 참 좋아요. 반드시 해야 돼. 근데 잘 돼, 안 돼? 잘 안 돼요. 작심삼일도 안 돼요. 헬스를 끊어놓고도 3일도 안 가. 내가 꼭 이번에는 꼭 운동장 몇 바퀴씩 매일 돌아야지 하고도 며칠 하다가 또 못해. 근데 기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면 참 좋아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심삼일같이 잘 안 되는 게 기도예요. 그러나 운동을 결단하는 사람들 봐봐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헬스 가는 사람 보면은 매일 하더라고요. 매일.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아. 그런데 바빠서도 못할 것 같은데 이 양반들은 매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운동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면 좋아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운동이고 기도거든요. 그런데 꾸준히 하는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결단과 의지와 열정이 있다는 거.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익숙해져서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익숙해서 몸이 인지돼야 돼.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기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하라 이건데 왜 분리해서 해놓느냐? 다 기도인데 왜 기도를 따로 하는 게 없잖아요. 다 합쳐서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기도를 많이 하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요. 도구 기도도 해야 되고 감사 기도도 해야 되고 일반 기도도 해야 되고 특별 기도 간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종류의 기도를 많이 해서 할 수만 있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왜? 디모데 영적인 믿음의 아들에게 유언장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사역을 해 나가야 되는데 또 여러분과 같이 다 사역을 해 나가야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 사역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붙드시고 승리하는 귀한 종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요. 제일 먼저 간구예요, 간구. 그래서 대베세이스라 그래서 간구를 보면 긴박한 상황에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구는 원초적인 기도예요. 내가 해보니까. 급하면 어떻게 해요? 질병에 걸렸어요. 지금 사형선고 왔다고 생각해봐. 나 2달밖에 못 살아. 4달밖에 못 살아. 1달밖에 못 살아. 그러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있잖아요. 원초적인 형상이 확 뒤집어서 하는 기도가 이 간구라는 거예요. 그럼 간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박하게, 처절하게, 간절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런데 간구를 그렇게 하되 간구 특별기도, 뭐 특별 밤기도, 특별 새벽기도 해요. 근데 그때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은 제일 먼저 간구를 갖다 놓은 것이 이 간구 기도가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 21일 하잖아요. 뭐 특방 기도 일주일, 무슨 기도 21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특히 다니엘 기도 같은 경우는 왜 21일을 하느냐 하면 우리 몸이 인지시키는 거예요. 특별 기도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일이 생겨서 간청하는 간구를 함부로 말미암아 몸이 인지되어서 일반 기도가 되게끔 하려고 제일 먼저 간구를 앞에다 놓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인데 왜 간구가 앞서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럼 간구라는 것은 절박함 속에서 간절함 때문에 기도를 하지만 이것이 인지가 돼서 기도의 시작이 돼서 일반 기도가 나가야 돼. 그러면 특방 기도나 특별 기도나 다니엘 기도 할 때는 그 짧은 시간에 응답받기 위한 간절함과 처절함과 간청함이 있는 반면에 깊이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는 특별 기도 끝나면 이게 다 끝나. 어떨 때 특별 기도 하고 싶다가도 요때만 반짝 그거 안 하니까 그러면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믿음의 깊이가 안 내려가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무슨 말씀이냐? 간구는 기도의 시작이다. 절박하게 기도하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처절하게 기도하면 응답은 되는데 기도의 시작이니까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순으로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간구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간구한 것이 누가복음 11장 8절에 나오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니라. 친구 집에 가서 친한 친구 데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귀찮단 말이야. 왜 밤늦게 뭘 달래는 거야? 빵 좀 달래니까 다 옷 벗고 잠드는 거야. 그러나 친구를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벗됨으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빵이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워요. 그럼 어떤 기도가 들어가야 돼? 간구 기도가 들어가야 돼.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다가 여러분이 간청하면은 쓰실까 안 하실까 일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요구대로 주니라. 여러분의 필요대로 주셔요. 그렇다고 욕심껏 막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용할 양식대로 주신다 이 뜻이에요. 9절 말씀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뭐예요? 두드리면 주실 거고 찾으면 주실 것이고 뭐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여러분 다 외우잖아요, 여러분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거야. 10절 말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요 다 열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간청기도를 해야 돼 안 해요? 간청기도 하세요, 여러분요. 우리가 2022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은 뭐 하려고? 간청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동안 느슨했었잖아요. 긴박감이 없었거든요. 처절함이 없었거든요. 애절함이 없었거든요. 절박함이 없었거든요. 오늘 절박함과 간청함으로 기도를 시작하셔서 2022년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구하시고 또 찾으시고 두들겨서 구하게 되시고 찾게 되시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또 절박한 기도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 하셨잖아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요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거든요. 요 겟세마네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이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 짜는 거예요. 기름 짜는 기름 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기름 짜는 기도예요, 여러분요. 이번 해보셨잖아요.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셨어요? 44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뭐가요? 핏방울 같았더라. 얼마나 내일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돼. 그러나 그 사이에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했는지 이 모세혈관이 터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 모세혈관이 터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름자들 타는 이 힘이 나가 안 나가요?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뭐라 그래요? 노동이라 그러잖아요. 절박함으로 기도하면은 이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로 기도가 된다고요. 절박하게 기도해 보세요.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 간청하면 하나님은 즉시로 들어주시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제일 처음이 이거 간구예요. 간청하는 기도. 우리 그런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금성치 예배나 기도 시간에 이래 보면은요,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 드리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예배 드릴 적마다 기도할 때마다 앞뒤로 왜 이렇게 반동을 하느냐고. 왜 한국 사람은 찬송할 때 좌우로, 근데 절박하니까 우리가 가만히 기도가 돼야 한대요. 절박하면 어떻게 돼요? 앞뒤로 반동하면서 진짜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겟세마네에서 땀방울 핏방울 내듯이 가득 움직이잖아요. 절박하니까인 거야. 우리 민족은 절박했잖아요. 우리 식민지하에 살았어요. 전쟁에 있는 나라예요. 시마다 때마다 외세 침적이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절박해요. 찬송을 부를 때 조금 여유가 있으면 좌우로 흔들리지만 십자가가 막 찬양할 때는 돼요. 앞뒤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맞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날씨도 환경도 이렇지만 또 외세 침범이 많아서 그러니까 우린 절박해 안 절박해? 절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앞뒤로 반동하면 절박 기도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부흥시켜 주시고 또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작은 나라, 미국에서 말하면 한 주도 안 돼. 우리나라는요. 나라도 아니야. 미국의 50개 주 중에 한 주도 안 되는 이 나라를 갖고서도 전 세계를 움직여 나가는 이 폭발적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의 선진들이 앞뒤로 반동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이 간구의 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간구를 통해서 핏방울까지는 아니지만은 간청함과 처절함과 아주 애절함의 기도가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요. 이럴 때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구는 원초적인 기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야고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런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런 찬송할 것이다 그랬어요. 고난이 확 오면 뭐가 돼? 우리 해봤잖아요. 찬송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고 말씀을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듣기 싫어도 말씀을 들어놓으면 위급한 순간에 뭐가 튀어나와요? 말씀이 튀어나오거든요. 그 말씀이 튀어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의 위급함을 구해줄 수 있는 그 무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 말씀 여러분의 무기예요. 창과 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말씀 많이 읽어서 이거보다 더 큰 고난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요. 14절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어시오 그들의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병든 자가 맞다 그래봐요. 내가 몸에 병들었어.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아파야 하고 깨져야 와요, 교회에. 그러니까 이게 원초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양심이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찾는 게 왜요? 아주 힘들면 누굴 찾게 돼요? 하나님 찾아요. 적당히 힘들면 무당 찾아가요. 적당히 힘들기 때문에 구판 벌려. 그러나 아주 힘들면 어디로 와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이 본성, 양심이라는 형상이 남았기 때문에 아버지 찾아와요. 그래서 나도 다 돌아보고 오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여러분요. 두 번째가 이제 기도예요, 여러분요. 간구가 시작돼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기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일상적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그 사람은 맨날 할 일 없이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맨날 와 있다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은 기도 제목이 엄청 많은가 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해본 적 있죠?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이거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간구기는 특별기도이기 때문에 잠깐 읽고 나서 이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구를 통해서 기도가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든 없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점점 생각나요. 기도가 기도를 낳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기도의 깊이가 딥이 되는 거예요. 딥. 내가 딥앤 와이드 할 때는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하는 일상적인 기도가 지속돼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지속되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그때서 깊이가 쭉 내려와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요. 조지 밀러의 기도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은 이 책은 그냥 보면 별거는 아니에요. 읽어보면 요만한 소책자인데 읽을 내용도 별로 없어요. 봐도 나는 처음에 신학대학을 갔더니 이걸 읽으라 해서 읽는데 뭐 이런 책을 읽으라 그러나 이럴 정도예요. 그냥 하나님 저 고아들 키우니까 전쟁 후에 고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 키우는데 아버지 내일 먹을 빵 주세요. 우유 주세요. 우유가 얼마가 필요해요. 빵이 얼마가 필요해요. 뭐 이런 일상 기도예요. 근데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을 다 응답받은 사람이 조지 밀러라고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돼서 조지 밀러가 5만 번에서 5만 번을 다 응답받았느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응답받았느냐 먼저 기도했다는 거야. 먼저 기도하자. 그러니까 평상시에 매일 일상기도를 매일 하는데 내일 필요한 걸 오늘 기도하라는 거야. 먼저 기도하자. 응답받는 비결 이거라는 거야. 어떤 사람하고 친해지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맨날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서 우리 만나서 별소리 다 하잖아요.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만나는 사람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게 돼요. 가끔 만나는 사람보다. 그럼 매일 만나서 시시콜콜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도 매일 하는 사람하고 친해 안 친해? 친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끔 만나는 사람하고는 왜 서먹하잖아. 이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기도는 원뜻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뭐 하는 거세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고 만나니까 더 친해져 안 친해져? 친해지는데 조지 밀러 같이 매일 5만 번을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 일상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하니까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그날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고아를 한 번도 굶지 아니하고 다 먹여서 고아의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 일상기도 매일 하시길 바래요. 새벽기도 하시면 새벽상 맨날 오세요. 그냥 제목이 있든 없든 제목에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땅끝까지 가려는 거예요. 땅끝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땅끝 기도 안 하잖아요. 많이 해봐요. 어디에요? 나. 우리 가족.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성도들의 기도수를 들어보면은 반경 2m밖에 안 된대. 반경 2m 기도. 절대로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문 오늘 2절 말씀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고가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을 하려 함이라.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임금들과 높은 지에 하면 대단한 사람들 위해 기도하라는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 성경은 그 당시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는 어디가 있었어요? 감옥에 가 있잖아요. 감옥에. 로마에 가 있잖아요. 그 로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을 대접을 해줘요. 박해를 해요. 네로 황제가 지금 누구야? 사도 바울 죽이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면 박해가 심한데 임금이잖아. 임금. 또 높은 지휘자들 네로에 있는 부하들이 다 어떻게 할까? 사도 바울과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지금 학대하고 많이 처형시키고 학대잖아. 그런데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로 저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대적이야? 원수야? 뭐야? 원수고 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적을 뚫는 기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하면 대적을 뚫는 기도를 하면 땅끝 기도자가 된다. 이 기도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대적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거든. 하나님 저 사람 없어주세요. 저 사람 없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회사에 가면 이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회사에 가면 또라이 불변의 법칙이 있고 또 학교에 가면 꼴찌 불변의 법칙이 있고 교회 가면은 대적 불변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회사는 저 또라이가 저거 또라이 없어서 죽인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 나가면 다른 또라이가 생겨 안 생겨? 또 생긴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매일 회사 생활을 못하는 게 저 또라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나가면 또 하나가 생긴다는 거야.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양만 있어도 참 좋은데 반드시 교회에서 엄서 같은 목사한테 대들은 사람 하나가 있다면 나가면 또 생겨요. 이것이 교회 원리거든요. 또 꼴찌의 불변의 법칙. 교회 서열로 하니까
내가 공부를 꼴찌였는데 열심히 해서 앞으로 갔어. 그럼 꼴찌 생겨 안 생겨? 생겨요. 그러니까 학교는 반드시 꼴찌 불변 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에게는 대적을 맨날 있어 없어? 맨날 있는 거예요. 아유 저거 대적 물리쳐달라고 맨날 기도해. 하나님 저 대적 물리쳐 주시오. 저 왼수 없어달라고 기도해. 근데 그 사람 없어지면 어때요? 또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적을 없어달라. 꼴찌가 없어달라. 또 뭐야? 저 또라이 없어달라가 아니라 뭐예요? 뚫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뚫고 가게 기도하자. 넘어갈 기도하자. 점프해서 넘어가든지 아니면 폭파해서 돌파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대적을 뚫든가 돌파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대적을 돌파해 나가자. 이런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적마다 우리는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돌파력이 있어야 성도예요. 진정한 성도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훈련받아 봤지만 문제가 생기면 피해갈 것이야 두려울 것이 아니라 돌파해 나가야 돼. 뭘로? 예수 이름 사용하려잖아요. 파손된 믿음은 작동이 안 일어나지만 우리는 작동이 일어나잖아요. 파손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딱 부딪히는 순간에 우리는 작동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 고난이 와도 뭐 좋은 일이 있어도 계속 믿음을 사용해야 돼. 그래서 파손되지 않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와 같이 우리가 먼저 기도하세요. 우리 성도들하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도하는 방법이 그 다음에 도구가 나오는데 이 도구가 중보 기도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귀한 데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움을 선포하려 합니다. 이 메시지는 신구약을 관통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족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속 하시아 같은 패밀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박씨, 김씨, 정씨가 다 모였어도 다 권속이야 하시야. 너희는 하나님의 하시 자녀다. 그런데 뭐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럼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 같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중보자잖아요. 중보자. 제일 중요한 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50%는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 50%는 자신 기도예요. 그래서 2m밖에 이 반경에 내 팔벌에서 2m 반경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저 대적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벽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관통할 수 있는 메시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약은 선민이라 그래요.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는 다 한 자녀의 하시야. 하시들이 해야 되는 제일 먼저가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왕 같은 제사장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반드시 중보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가 돼서 뭐 하는 거예요? 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시기 바래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성령 받으라. 또 뭐 하나? 제자 삼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제자 삼는 거. 내가 요셉 정신이라 그랬지 이거를. 요셉이 그렇잖아. 자기가 그냥 간 거야. 시키는 대로 간 거야. 하나님 하라면 예, 하라면 예. 놓아야 되면 놓아야 되고 팔리면 팔리고 감옥 가면 감옥 가고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 총리가 됐어요. 그럼 총리가 됐으면 우리 같으면 저 왼수 갚아야지 이러잖아.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다 가족을 다 구원시키고 똑같이 다 축복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요셉 정신, 제자 삼으라는 것은 요셉 정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상대방도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축복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축복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졌으니까 다른 사람 높아지는 거. 이것 때문에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 전도해오라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다른 충성된 종들에게 이것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 삼으라 요셉 정신이거든요. 여러분도 올 2022년에 반드시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요. 미리 중보 기도해서 뭐 삼아야 돼?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자꾸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사용해야 되잖아. 전도해야 되잖아. 계속.
내가 만난 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자꾸 선포하는 거, 이게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고, 이건 기본이에요. 그러나 사사로운 일에도 자꾸 예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예수 이름으로 풀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축복해 주세요. 내 자녀가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자꾸 예수를 사용하라. 그래야 믿음이 멈추질 않아요. 파선 바다에 배가 표류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39대에 태장을 3번 맞았고 돌로 1번 맞았고 어떻게 해요? 3번 파선했고 또 유라굴라 강풍 때문에 또 파선했는데 육체적인 파선은 다 괜찮다.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영적인 파선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작동이 일어나지만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드시 마음껏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귀한 종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벽돌 정신 말씀하셨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강대상 앞에 다듬어지지 않는 벽돌로 강대상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왜 그러냐? 있는 그대로 사용되면 돼요. 여러분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뭘 잘해야지가 아니에요. 다듬지 않는 벽돌 그 모습으로 쓰임받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스승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요. 이방인의 스승이라고.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은 먼저 기도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뭐가 먼저 갔어요? 기도했으니까 뭐부터 가 있어? 복음이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른 영혼들 전도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 기도부터 해.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가 능력이 굉장히 많고 축복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 반경 2m만 기도하지 마시고 올해는 어떻게 해라? 반드시 시작부터 기도 시작하는데 와서 한 50%를 다른 영혼들과 막 기도하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보다 다 기도. 어떤 사람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 기도한다는 거야. 왜? 그냥 절대 안 받으니까 그게 다 자기한테 온다고. 이건 욕심이지만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중보기도 열심히 해놓으면 아마 그 중보기도의 복음이 언제가 있어? 미리 가 있거든. 사도 바울은 기도해요.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래서 왜? 미리 기도해서 벌써 한번 복음이 가 있거든요. 그런데 꿈도 대단한 것이 적당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내가 스승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사도 바울의 오지랖이라 하거든요. 우리 저 사람 오지랖 넓어 그러잖아요. 기도는 오지랖이 넓어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미리 로마까지 가서 가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 가서 이방인의 내가 스승이 될 거다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이방인의 스승이 되자. 거기까지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점점 좁아지거든요. 우리 본문 말씀 4절 7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니라. 제사 삼으라. 그래서 하나님은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까지? 진리를 아는데 예수님을 아는데 복음을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이룬다는 것은 뭐야? 전파된다는 뜻이거든요.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 7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를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앞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먼저 기도해서 복음이 갔어요. 그런데 갔더니만 뭐 했다? 거기 가서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방인의 스승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세상 나가요? 가면 와서 전파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에게 뭐가 돼야 돼요? 스승이 돼야 돼요. 여러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보기도 도가 있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쭉 기도하세요. 저 사람 나 속 썩이는 사람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럼 대적에 돌파해 나갈 수 있어 없어요? 돌파해 나가는데 어디까지? 그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